예,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 진 에드워드 이분의 어떤 책을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이분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동의하는 것이, 아무리 강야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전통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어떤 그 왜곡된 모습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도 그랬죠. 유대인들도 예수와 갈라져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그 타락,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로서 이렇게 흘러나왔지만 여전히 또 카톨릭은 지금까지 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어떤 그런 또 동일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전히 목사가 설교하고 여전히 평신도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것이고, 여전히 평신도들은 주체자가 아니라 항상 섬김을 받는 자로서, 섬김을 받는다 표현해야 되네. 여전히 에클레시아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참여는 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의 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고 흘러왔고,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동의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뭐 대단치도 않은, 물론 이분은 대단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겠죠.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속에서 소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또 여전히 그런 흐름들이 신약 시대부터 존재해왔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전통이다, 내가 바르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흘러왔고, 저도 교회사를 배울 때 어떤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교회사를 배웠죠. 그러나 그 개신교의 흐름과는 다른 1세기 교회의 회복을 꿈꾸면서 걸어온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은 어떤 시대에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걸어갈 언약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안 변할 수도 있고 아무도 이 메시지를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분이 말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들이
성경을 통해서 흐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어떤 그런 이교적인 종교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그런 신앙이란, 물론 그들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 전통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종교로서의 개념으로 타락하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이 결국은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돌아봐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교회 전통 속에 빠져서 교회 신앙의 어떤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프로그램 속에서 그냥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이 좀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지만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걸어온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책이고, 물론 이 책을 읽고 별로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책이에요.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의 내 삶의 흐름도 반성이 되고 또 돌아보게 되는 저는 그런 책이에요. 36장에 설교 전에 성경을 봉독하는 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섭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성경을 낭독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거나 듣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이 간섭은 이교도의 기운을 두고 있다. 이교도 웅변가들이 연설을 하기 위해 그리스 원형의 무대에 걸어 다닐 때 그들은 다소 이상한 절차를 거쳤다. 이상한 절차이긴 했지만 그가 왜 그런 의식을 행하는지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다. 연설가는 먼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등을 청중을 돌린 후에 입고 있는 가운으로 자신을 가렸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청중들을 바라보며 두루마기를 펼쳤다. 한글의 문서, 무슨 문서? 그것은 보통 호머나 다른 유명한 그리스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였다. 호머나 다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작가들이 쓴 문서들은 아주 세세하게 장과 절로 구분되어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교들의 이런 간섭이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왔다. 신약 성경을 장과 절로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관행에서 따른 것이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는 간섭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교도적인 성가대를 배경으로 이교도에게 영감받아 배치한 평신도석에서 다만 듣는 데 익숙해진 신자들에게 이교도에게 전수받은 강대상을 앞에 두고 기독교 메시지를 전달해보라. 단 설교하기 전에 전 신약 장과 설교를 읽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들이 교회 건물, 사실은 이교도에게 영감을 받아 건축한 빌딩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살아 숨쉬는 웅변식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의 장과 절을 읽지 않으므로 당신이 성경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에 앞서 성경을 읽는 간행은 그리스 원흥 극장에서 펼쳐진 웅변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교도적인 간행들이 기독교 안에 정말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간행은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고착된 것이다. 그것은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대부분의 간행들은 우연히 시작되었고 이교도 신앙에 뿌리를 두었으며 콘스탄티누스 시대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에 출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인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연고 없이 시작되었거나 이교도로부터 전수받은 간행인 셈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 이 간행들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신약교에서 추종되는 크리큘룸, 카톨릭이 그것을 발명한 곧 바로 개신교도 이 뒤를 따라 만들어냈다. 크리큘룸은 이미 중세에 철학한 대학에서 사용했던 크리큘룸을 모방한 것이다. 신학은 초기 대학들의 핵심 커리큘럼 중 한 부분으로 존재한 것이다. 성경학교, 주일학교 이 다 무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선교단체들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모토와 무디에 의해 시작된 YMCA와 학생자원봉사운동이 두드러진 첫 출발점이다. 오늘날에는 수천 개의 교회가 아닌 선교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 모든 선교단체들은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 단체들은 교회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간행들이 실패한 현장, 바로 그곳에 선교단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모든 복음주의권 교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스텝, 다시 말하면 목사와 선교사가 가용재정을 가진 선교단체들, 그리고 그 비교회 운동들이 존재한다. 사정이 그래도 선교단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은 기껏해야 150년 안팎이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선교단체들이 기존 교회에 수용되자마자 갑자기 이 선교단체들의 근거가 신약 성경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개신교와 복음주의 사고방식이란 늘 이런 식이다.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에 없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어떤 간행을 시작하면 그 모든 간행들의 근거를 신약 성경 안에서 찾아내라.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주일 아침의 개신교 의식, 즉 주일 오전의 예배 순서, 당신이 다가오는 주일에 다녀올 교회가 어디든 그 예배 순서를 잘 메모해두라. 당신이 속한 종파와 상관없이 그 순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 순서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이 주일 아침 의식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날을 목표로 전진해왔다. 이 주일 의식은 우리 개신교들이 서로 만나는 유일한 방식이다. 십자가 첨탑 안에서의 만남 외에 다른 어떤 방식의 만남도, 다른 어떤 방식의 모임도 감히 허락되지 않는다. 목사 아닌 사람이 모임을 이끈다든지 아예 인도자 없이 모임을 갖는다든지 더구나 아무런 순서 없이도 모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처신이 될 것이다. 거칠애뿐인 이 의식은 기독교의 생기와 다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참을 수 없는 이 시간을 창조해낸 존 칼빈이다. 154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것은 1세기 교회로부터 거의 1400년이 지난 시점에 태어난 새로운 의식이다. 이 의식이 가져다 준 폐해로부터 우리는 결코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창조세계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빌딩 안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이 의식은 지속될 것이다. 선교단체나 주일 예배 의식이나 이런 목사들의 장례 의식이나 장절이 있는 것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전통이죠.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버려서 정말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내가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일 목사가 없는 모임을 한다. 그러면 목사가 없는데 교회를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또 주일 예배의 순서가 없으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전통이란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은 항상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근데 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순서죠. 성경의 순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어떤 구절의 의미를 떼내서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분은 지금 우리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의 성경의 어떤 순서라고 봅니다. 바울이 쓴 연대기조선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와야 되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연대기적으로. 이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잘 만들어지고 그 당시 그 시점에 있는 어떤 흐름들을 성경의 배경 속에서 그 1세기 성도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들을 좀 잘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해볼 때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었을까? 누가 성경을 이 상태로 배열하여 신약 성경에 다가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안겨준 것일까? 한 번 더 그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마틴 루터. 그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그분이 개신교 최초의 성경을 편찬한 바로 그분이다. 그때 그 이후로 개신교 성경은 모두 그 모델을 따라 편찬되었다. 모든 성경이 로마서를 서두로 바울 서신을 배열하였고 최초의 개신교 성경은 마틴 루트의 작품이다. 결과적으로 바울 서신의 순서를 배열한 사람 역시 그분이다. 루트는 독일 동부의 비텐베르크라 불리는 도시의 대학에서 신학교 교리를 가르쳤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편지를 교리의 관점으로 가르쳤다. 그 관점은 오직 교리였다. 이 사람은 바울이 쓴 다른 어떤 편지보다 로마서에 더 많은 교리가 담겨있다고 생각했고 우리에게 오늘날 개신교적 사고방식을 선물해준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그가 교리, 교훈, 구절들을 한 줄을 엮어내는 비상한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라. 그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그 마인드에 존재하지 않았다. 교리적인 사고방식. 루터는 로마서 다음으로 많은 교리를 담고 있는 바울 서신이 고린도전서라고 판단했다. 빌레몬서엔 교리와 내용이 별로 없으므로 그 책을 바울의 서신의 맨 마지막에 뒀다. 교리적인 방식.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의 어떤 교리 전통이라고 말하는 여러 방식이 교리적인 어떤 스타일, 구절구절을 떼서 어떤 그 교리를 강화시켜가는 방식이죠. 이것이 정말 성경을 많이 배려놨죠. 여러분 교리 공부를 통해서 뭔가 어떤 성경을 신앙을 배워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맥락에 벗어나 뿌리내고 그것을 조합된 재석이 가미된 성경 구절들만 오늘 목사들의 직무와 역할이 성경에 존재한다고 주장할 만한 유일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의 책을 좀 읽으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어떤 그 전통 속에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 속에서 신앙의 어떤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좀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적인 그런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못된 교리로서 만들어낸 우리의 어떤 개신교의 전통일 뿐이라고, 그것은 반드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